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 총 172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유다 여러 성읍에, 특별히 자신의 기업에 거주하고 또 그 책임을 맡아서 감독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의 감독으로 하나님의 전업무를 맡았다. 또 부다히야는 왕 아래서 백성을 다스린 일을 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2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이 기럇 아르바를 비롯해서 여러 주변 동네들 또 마을에, 심지어는 흰놈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베냐민 자손은 이 게바, 믹마스 등 여러 지역과 인근 동네들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 위치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가 되었는데 온 몸에 사지백체가 있는 데 있어서 어느 지체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가운데에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성벽 공사에 헌신했던 사람들이나 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였던 이런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이렇게 거주하였던 사람들,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또 레위 사람들이 주변에 상속받은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성문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감독하는 일을 이렇게 맡깁니다. 그 사는 곳이 어떻게 보면 살기에 좋은 그러한 성읍도 있겠지만 어떤 곳은 골짜기도 있다는 것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아이고 저 골짜기에 사는 거, 또 부산에는 뭐가 많습니까? 예, 산이 많으니까 산만디 사는, 아이고 저 산만디 많이 사는 것들. 세상은 그렇게 지역이나 환경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상속으로 주셔서 그곳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유다 모두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 그래요. 각각 어디에 살았다고요? 자기 기업에 살았다.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땅이나 마을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욕심내지 않고 각각 상속받은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각 지파들 성읍을 다 그
지역을 땅을 분배를 해줬잖아요.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자 남왕국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렇게잖아요. 70년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요 갈릴리 지역에 있다라든지 뭐 가셀, 아셀, 뭐 가다, 아셀, 뭐 이런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은 지금 언급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먼저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막 흩어져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살아야 될 사람을 어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뽑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 세우겠는데 이제는 예루살렘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자기의 이제 기업에 상속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거기가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 구약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 한 사람만 부른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이렇게 여러 제자들 다 부르고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래 파송을 다 하잖아요. 여러 동네에 다 보낼 때에 주님 왜 나는 저리로 가랍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시면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니 가라고 하면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고 부인해가지고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제자라고 하며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아이고 그래 나는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지 내가 무슨 뭐 사람 뭐 낚는 어부가 되고 아이고 나 같은 건 안 된다 하고 실망해가지고 혼자 안 갔잖아요. 보면 절대 혼자 안 갑니다. 선동합니다. 자기 당위성을 잘해야 돼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 너희도 도망갔잖아. 너희도 제자 맞나? 야, 우리는 안 돼. 그냥 다 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어부 7명이 SNR 고기 잡으러 가고 있을 때 주님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야,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짐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이제 감사합니까? 다시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니 감사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궁금한 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주의 제자가 옆에 있으니까 그 형제를 보고 근데 주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까지는 이제 네 마음대로 갔지만은 앞으로 사람들이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 주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걸 미리 예고를 해줬거든요. 역사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졌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처럼 달려 죽겠는가? 나를 거꾸로 그러면은 죽이더라도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라. 내가 부끄럽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에 나온 전승에 글이 나오는데 이제 주님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라 말씀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들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누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고 내 맡은 그 자리에 역할에 그죠? 문지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지기가 천한 직업입니까? 우리 세상 좀 천하게 보일 수 있겠죠. 아이고 저 문지기. 근데 여러분 문지기가 중요한 거예요. 문지기가 문 안 열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천한 직업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일은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문을 지키자 문을 지키고 또 감독의 역할을 지도자인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사도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각 기관 장로님들 다 집사님, 권사님 다 직분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직책의 부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그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는 내 일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손이 아프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왼손이 도와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각 기업에 집에 다 뭐 골짜기 사람들이 있고 산만디에 사는 사람도 있고 평지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근데 오늘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전역이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제사장의 어떤 도와서 하는 일도 하지만은 그 지역 공동체에 있어서 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지도하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할당되었던 레위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레위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지도를 잘 못 받겠다 싶다면, 그런데 유다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의 일부는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레위 사람이 없다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이 참 잘 된 게, 여기 보면은 합하였느니라. 그렇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 우리 관공서에 가가지고 뭐 도움이 이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자동차 관계된 걸 갔다 합시다. 그래 갔는데 그 과를 적관가 싶어가지고 갔는데, 우리 이쪽 아닙니다. 저쪽 가로 가십시오. 또 저쪽 가 가니까 그쪽 가니까 담당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공무원들이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그래요, 그럼 제가 담당자 오라고 할게요 하고 다 해서 안내해 준다든지, 잠깐 이리 오시지요 하고 그곳에 안내를 해주고, 그러면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도 지금 담당자 자리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끊어버리는 거하고, 예, 담당자가 오면 연락드려요.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제가 도와줄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하는 게, 그게 협력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유치부에, 초등부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나는 청년부 맡았으니까 유치부 관심 없다, 안 그렇잖아요. 우리 유치부 지금 초등부 전도사님이 지금 한 달 동안 없으니까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옆에 있는 어려움을 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내 자리를 잘 지키기 하지만은, 정말 잘 지키는 뭐냐면 내 위치를 지키면서 어려움이, 형제가 어려웠고 또 다른 기관이 어려울 때에 또는 행사를 할 때에 성경학교 한다면은 뭐 청년부나 또는 장년부나 노년부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잖아요. 와서 하다못해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신발 막 벗어놓고 하면 그 정리를 하는 것부터 막 도와주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뭐 도와줄 일이 없나, 물이라도 떠다 주고, 그잖아요. 이런 일들이 협력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그 역할을 잘할 뿐만 아니라,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도와주고 또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도와주는 것처럼 서로 잘 협력할 때에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집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을 당하고 비상계엄 내려가지고 탄핵당하고 여야 정치도 하는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권이 분립된 건 자유민주주의에 참 좋은 건데, 그러나 서로 대적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다 도와주고 협력해야 되는데 어찌 될런지. 이 또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분명한 뜻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나라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국가를 세우고 지도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도 불쌍히 해주시고 또 국회의원도 불쌍히 해주시고, 욕만 하면 안 돼요. 불쌍히 해주시고
지금 보세요. 장군들이 막 다 잡혀가고 막 난리잖아요. 지금 이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또 연말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에 또 이렇게 좀 믿음으로 또 결산도 해야 되겠고 또 2025년도를 우리가 또 보며 나아가는데 이를 위해서 좀 당회가 거의 매주 계속 모이면서 우리 장로님들 또 머리를 맞대고 은혜를 구하며 나가고 또한 각 기관에서도 총회도 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잘 마감하게 하시고 다가온 새해를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는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기도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영주동 내가 이 모자이크 교회에서 한쪽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무슨 힘이 있나 생각할지 몰라도 한 사람의 기도는 참 10만 대군보다도 더 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장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귀한 아들 딸들도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님들 늘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건강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